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저희 박성규 목사님하고 주성훈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지막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는 일이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박 목사가 둘이 생겨갖고 앞으로 호칭에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또 말라서 뭐 이제 저는 잘 됐습니다. 제가 갈 때 이제 같은 박 목사를 보내는 그런데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목사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아직도 그분이 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며 은혜의 때를 연장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은혜의 말씀은 17장 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속 깊이 파헤쳐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혼자 독자적으로 행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은 기억나십니까? 수가 동네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제자들이 동네 와서 먹을 것을 갖고 온 때 그러죠. 나는 이미 먹었다. 언제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줬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하셨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의 생애를 마치는 맨 마지막 고백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명하신 일,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처음 1절에서 영광에 대해서 추적할 때 언급한 것 같이 이것이 내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루어내시고야 말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들을 이루어 우리를 죄와 파멸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일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서 주님께서 이제 이루신 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이 일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보죠.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등장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묘사한 것을 이제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응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려고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됐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일을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도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은 일이 없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주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늘 하시는 것 같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다. 스스로도
고백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인용됐냐 하면 시편 40편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등장하는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부터 인용된 겁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으신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6절에 있는 것 같이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신약에서 그걸 합쳐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시 더 복음서에서 더 펼쳐지면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기뻐하시러 오셨고 아버지 기뻐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서 시편 40편에 여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으로 가야 됩니다. 주일날 모처럼 뇌를 쉬시는 날 이렇게 많이 골치를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얘기니까 알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일간신문상에 이런 게 났죠. 하도 그 국회에서 꼴 같지 않게 하시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서구에 가면 뇌를 파는 데가 있답니다. 부속을 갈아 끼듯이 뇌를 갈아 끼는 데인데 타이어 갈아 끼듯이. 그럼 제일 비싼 게 정치가의 뇌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써서 거의 신품이래요. 누구께 가장 싸냐 하면 과학자들 거, 목사들 거.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목사께 제일 싸다. 하도 뇌를 많이 써서 아주 낡았대요. 그러나 정치가들까지 거의 신품이랍니다. 평생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거기 썼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렇게 쉬러 오셨는데 참 주름살이 지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51편에 보면 51편 밑에 괄호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연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죠. 그가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느냐면 3절부터 볼까요?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뿔이고 본성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우칩니다. 그리고 이걸 씻을 방법이 없다는 거랍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종교적인 어떤 기초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그가 뭐를 아느냐 하면 16절 보시면 51편 16절에 이런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위치에서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에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 한 영혼이 중생하는 일인데 그것은 권하거나 가르치거나 어떻게 격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이 일을 밝히며 증언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신자의 생애가 어우러져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이고 세상관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걸 깨닫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되고 중생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40편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0편으로 가보시면 40편 1절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말하는 이 범죄 후에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근거부터 흔들려 버렸습니다.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짓이 뭐냐 하는 데서 아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다윗에 관하여 그 설교를 하면서 그 화이강의 다리를 제가 예로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들으신 것 같은 얼굴 들어가고 계시는 그 화이강의 다리가 그 얼마나 유명한 영화였습니까? 그 예수를 잘 믿으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가 하다못해 영화를 많이 보셨던가 하지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는 준비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우리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니까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 영화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일본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들이 다리를 넣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장교가 거기 나왔던 주인공이 늘 오해됩니다. 자꾸 데이비드 리븐이라 그러는 학파가 있는데 알렉 기네스입니다. 알렉 기네스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별걸 다 알죠. 목사를 안 나오는 년인데 알고 그 알렉 기네스가 어디 나온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백조라는 영화에 그레이스 켈리와 나온 사람입니다. 별걸 다 알고 있죠. 참. 여러분이 이유를 어떻게 하면 전부 정확하게 해드리는 하는 선지자적 안타까움에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이 내가 비록 포로지만 너희가 질 수 없는 것을 우린 지어 보이겠다는 자존심 싸움을 겁니다. 일본군 그 포로 수용소 소장과 그래서 그 사람이 강요하는 절대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영국군이 이 대장 말만 듣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리를 짚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짐. 그래서 비록 포로지만 자기네들을 붙잡고 있는 수용소 소장을 남자의 자존심으로 이겨내서 나중에 그 할복 자살을 하고 맙니다. 수용소장이 다리는 지어놓고 그러나 할복 자살을 다리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보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복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편 거기 포로에 있던 윌리엄 물대는 탈출해서 갔는데 쫄병 주제에 거기서 노동하기 싫어서 장교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도 그 버릇이 나와서 장교라 그랬고 실컷 놀다가 드디어 뽀록이 났어요. 장교가 아니라는 걸 벌써 정보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거기 지리를 제일 잘하니까 폭파하는 대원이 돼서 가라. 기껏 거기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왜 내가 다시 가느냐 하니까 다시 들어만 간다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폭로하겠다 이거죠. 거기서 어떤 여자 간호장교를 하나 사귀었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중년인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순전히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갑니다. 거기 같이 따라 쓴 그
유격대 대장은 그걸 위해서만 가는 사람입니다. 가다 다리를 다쳐. 나를 놔두고 가라. 무슨 소리냐? 너 죽으면 전쟁이고 나발이고 국가가 어디 있느냐? 네가 살고 가야지. 아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가서 폭파시켜. 웃기는 사람이니까. 웃기는 짬뽕이다.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이고 나발이고 네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그거 가요. 갔는데 폭발시키려고 해놓은 폭발물 장치가 눈에 띕니다. 그 누가 발견하느냐면 그 포로로 되어 있는 영국군 대장이 발견합니다. 그걸 제거하러 와요. 회사를 까무러치는 거죠. 야, 이거 폭파시켜야지 누가 말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영국군 대장이 돌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가 옳은 거냐 말이에요. 대체 뭐 하고 있는 게 네 사나이가. 네 사나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다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필 까무러친 자리가 폭파시키는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폭발되는 걸로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만들어갖고 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폭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했더니 우리가 자랑스럽게 했고 가장 힘있게 했던 일이 또부터 흔들렸을 때 다윗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으로 살고 그가 얼마나 굉장한 일을 했냐면 골리앗 앞에 났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느라 했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이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면 사울이 쫓아올 때 도망다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면 죽이지 않고 그냥 나가.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새 남의 여인을 뺏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범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의 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고칠 수 없다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하나님 그때 얘기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거나 번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40편 7절에 있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만은 지금 문맥 자체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되죠? 그가 여태껏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근거가 무너진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너보고 선을 행하라든가 의를 행하라 그런 적 없다 이거예요. 그 다윗이 기분은 찬스 아닙니까? 나는 번제를 요구한 적 없고 제사를 요구한 적 없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몰라.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제가 할 테니까 같이 놀라주셔야 돼요. 그냥 그 몇 주를 오늘 이 자리를 예상하고 왔는데 아직도 서로 호흡이 안 맞아서 다시 합시다. 다시 합니다. 감독. 다시 서서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여태껏 신앙생활 해온 걸로 볼 땐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열심히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는 실제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남의 여인을 뺏는 이 자리에서는 자기도 자기가 그 끔찍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범죄를 하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네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안 하고 옆집에 양 한 마리 놓고 사는 가난한 집에 사람 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죽여라! 당신입니다. 으악! 깜짝 놀랐네. 듣고 보니까 자기더라고요. 자기는 다윗이 부인이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손가락 발가락 갖고 모자랐는데 무슨 많았는데 남에게 하나밖에 없는, 누구나 하나밖에 없지만요,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뺏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다고요. 편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그 요압 사령관한테 제일 심한데 앞장 세우고 그 뒤로 살짝 후퇴하라 이제 그냥 죽었다고요. 그걸 모릅니다. 제가 범죄한 줄을. 이 지적을 갖고 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너 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시험을 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60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는데 맞춘 게 뭐밖에 없는 이름 쓴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쩔쩔매는데 내가 언제 너보고 시험 잘 보라 그랬냐? 그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튀어나온 장면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고 잘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든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앞에 어떤 시험 문제를 내놓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은 상한 심령일 뿐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타협하며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하는 장면을 여기 이중적으로 죄인을 부르셨을 때 죄를 그냥 가진 죄인으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며 더러운 자로서 깨끗게 하시는 일의 방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내가 말하기는 내가 왔나이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잘 보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대상은 우리인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가능하며 완성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0편에 이렇게 참으로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걸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적한 것 같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죄인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사 그들을 불러내시며 고쳐내시며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그 목표가 우리며 그 대상이 우리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이 일은 목표가 우리가 대상이 우리라는 걸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께서 오신 일은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겁니다. 제사를 원하거나 번제를 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갖다 받지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조공을 받는 일로서 기독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고쳐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40편을 통해서 51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망에 앉아있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쪽에서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 빛을 보고 우리 눈을 뜨게 하는 싸움이다, 그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책임지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를 그의 자녀 만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며 동시에 빛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여기 17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갖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누구였느냐 얘기에 초점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인간에 빠져 있었던 자고, 우리는 흑암에 앉아 있었던 자고, 우리는 사망의 땅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엔 절망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명언을 했죠.
희망은 벌이라고 생긴 것이 아니다. 괜찮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중심의 생명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간섭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우린 실패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자들로 운명 지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 기록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참으로 부끄러운 자신을 확인하면서도 감격하는 이유들입니다. 빛이 비칩니다. 이 세상에 사망의 잠을 자면 사망의 땅에 있으니 흑암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걸 결론에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조건과 환경 속에 순응하는 것을 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하며 제한된 조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제약과 조건 속에 순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들으려고 이런 단어들을 찾습니다. 신자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일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면 이 모든 얘기를 나중에 이런 걸로 결론을 짓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라는 고백이 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의 귀한 신분을 얻고 모든 축복 속에 참여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흑암에 비치는 빛이 되고 사망에 잠자는 자들 앞에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부분들을 이어가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한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 끼리끼리 모여있는 거 봤습니까? 서울에는 가로등이 끼리 모여있으면 얼마나 밝고 편합니까? 하나쯤 꺼져 있어도 괜찮고. 가로등은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어두움을 비치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두움 속에서 뭘 땅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뭘 떨어뜨렸는데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거기서 찾아 못하는 밝은 데 가서 찾으셔야지. 그걸 고로 그러죠. 각주구검이라 그럽니다. 아는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를 믿어서 끼리끼리 놀자로, 예수를 믿어서 편하자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은혜 속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어떻게 하자는 싸움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존속하는 한 세상의 정치가들이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꿈은 깨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가 뭐 바뀌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꿈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훨씬 엄청난 책임과 그 명령 앞에 살기로 결심하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없이 그런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야 하고,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동일한 조건 속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사는 조건 속에서 더 낫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알게 된 것은 이 빛에 대하여서, 이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더 아는 것입니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소개되는 것은 사실은 싫은 겁니다. 예수 믿어봐, 잘 될 거야 라는 식은 그것이 어떤 권면과 무슨 아주 유치한 소개로 사용되는 건 볼 수 없습니다만,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안 되는 일도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때문에 제가 자꾸 얼굴이 펄해져서 죄송합니다만, 기독교가 오늘날 같이 위기에 처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냥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것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과 진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나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얻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인간의 죄인된 그것을 풀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 절박함, 비참함, 심각함을 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넘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증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만 무슨 전도나 하고 저희 광화문 대궐에서 예수를 믿으시 이렇게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세와 원리와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아주 아름다운 묘사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시면 아쉬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역해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여기에서 나를 통역해 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식 원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내가 혹 가난해지면, 혹 내가 돈을 맞으면, 혹 내가 죽으면 비참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빛을 쏘아주고 생명이 자극된다면 그것이 우리 기쁜 인생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줄 복을 내가 저 사람들 몽땅 하는 기도 시간으로 더 많이 기도할 테니까 몽땅 싹 쓸어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죠. 상대방 치는 건 설사하고 내가 치는 건 싹 쓸어서 피 한 장씩 더 받자 이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어떤 데서 야구의 조건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험한 길을 통과케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길인지, 우리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저거 하는 건 풍성하고 여유 있으니까 하면 쌀떡에서 인심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여유리라. 우리가 곤란해진 상황에서도 그런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다른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하나 더 꺼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 외의 즉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나눌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말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고 그 문제에 관한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서 예수를 믿었거나 뭐 어떤 지위에 있거나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겁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그가 주신 것을 나눠주는 것이지 내가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놓는 그런 자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여기서 살아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다윗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 일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하늘나라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나를 설명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자극하며 그 사람들을 생각해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호황된 것을 찾고 세상의 자랑과 정욕과 사람 사이에서의 자존심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떼어놓고 있고 중요한 것을 게을러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그 다음없는 힘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그 영광된 자리를 놓치고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사 주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우리의 가난한 것을 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그 부요함이 있는 주의 뒤를 따라 사는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만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커다란 구속사역에 동참한 받은 특권을 누리는 것임을 깨우치게 하사 우리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과 분별과 그리고 거룩한 헌신이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굳게 하시고 주 앞에 세우시며 저들로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